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초반부는 우리가 천천히 나갈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분류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8구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은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 16구절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서론과 결론은 아주 짧은 거예요. 본론이 제일 길죠. 본론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려고 하면 결국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학습법이기도 한데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어떤 강의를 듣든지 막 우리 특징은 뭐냐면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지식들, 상세한 세부 내용들을 다 기억해내려고 하잖아요. 시험 치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한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든지 제일 처음에 할 작업은 뭐냐면 그 책 한 권 전체에 그 과목 전체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 나왔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단지 무서운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책인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필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이 각각의 방에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서론방, 본론방, 결론방 이렇게. 서론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사람들의 상상이나 혹은 천사의 말이나 창작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본론에서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결론, 속히 오실 예수님의 약속. 이 내용들은 그냥 누군가가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미 알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진다. 서론, 본론, 결론. 여기에 있는 장절수를 다 아시면 좋겠지만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의 맨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임을 확언하고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증언들로 차여져 있고
채워져 있고, 마지막 결론 맨 마지막의 끝부분은 속히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서원은 뭡니까? 여는 말, 머릿말. 자, 요한계시록의 서원, 머릿말은 뭐냐면 딱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계시라는 말이 뭘까? 뭐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이 우리말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어로는 영어로는 R자로 시작해요.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velation. 자, Revelation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Revelation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영어 동사 reveal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reveal. R-E-V-E-A-L. reveal. 이 reveal은 무슨 뜻이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폭로하다. 덮여져 있는 그 덮개를 열고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영어로 된 책이 아니잖아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책입니까? 신약성경이니까 헬라어겠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헬라어가 기본적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레벌레이션은 영어로 된 제목이고 진짜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어로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포클립시스. 아포클립시스. 이 무슨 뜻이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조금 좀 강하게 말하면 폭로하다. 덮개를 열고 내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계시. 계시는 뭐겠어요? 그러면 감추어졌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다. 사람들이 모르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문장을 하나 써놨죠. 계시와 감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는 무엇이고 감동은 무엇일까요? 계시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감동은 뭐예요? 감동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제주노회에 우리가 임대료를 좀 지원했던 교회들 16교회 명단을 놓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교회를 좀 도와주라는 어떠한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거 계실까요? 감동일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계시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 감동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 자립하지 못한 제주 지역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큰 액수는 아니어도 얼마간 네가 좀 도와라, 헌금해라 이런 마음 주셨다면 그 감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잘 이끌려가기 쉽냐면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면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사탄과 마귀들의 계략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막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막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대부분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막 강하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신재절 강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뭐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교제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막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때로는 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은사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하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다 기쁘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은사를 아무리 힘있게 받았다 할지라도 겸손의 성품 하나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카리스마도 없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싶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도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를 바라볼 때나 또는 교회 일꾼들을 바라볼 때 뭔가 은사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해 보이고 막 담대해 보이고 막 말을 해도 막 자신 있게 하고 또 막 누군가를 막 강하게 이끌어가고 어떨 때는 또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뭐 강하게 어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별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만일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제가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 99.9% 이상 그 사람은 분명 겸손한 사람일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막 마치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막 위험 있게 하려고 막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 멸망에 빠질 수 있기 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능력 있는 종들로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일단 겸손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말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 가면 그 목사님들이 죄다 막 호통을 쳐요. 막. 그래야 카리스마 있어 보이나 봐요. 절대 하나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막 과시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의 카리스마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막 죄송합니다만 그 뭐 부흥회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카리스마 자랑하고 막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의 카리스마에 막 눌리고 막 복종하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말 함부로 하고 강하게 하고 자기 높이고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힘을 가진 거냐 자기가 위대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쫄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좀 덜 됐구나. 아직 덜 다듬어졌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 아주 매섭게 용맹하게 할 때는 딱 한 번 있죠. 딱 한 가지 경우. 뭡니까? 복음이 훼손당할 때. 복음의 능력이 훼손당할 때. 자,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트럼프가 됐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리스가 앞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왜 결정이 됐을까요? 왜 이런 결정이 났을까요? 왜 트럼프가 됐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리스가 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보는 시각은 경제나 안보 이 차원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경제와 안보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아무도 별 생각하지 않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뭐 가치가 밥 먹여주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와 안보지?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이 가치의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왜 미국의 민주당과 해리스가 졌냐면 그들이 가치를 흔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고 낙태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부 여성들은 낙태의 권리를 갖게 됐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낙태의 권리가 생명 존엄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걸 알았어요. 자, 낙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낙태가 자유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겠죠. 그리고 성적으로 방종하는 시대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만 차별 금지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차별 금지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고 가장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될 때, 노예의 인권을 보장할 때, 노예의 차별을 금지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치죠. 노동자의 권위와 차별을 막는 거,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포괄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문제인 거죠. 포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포함해서. 왜? 개별적으로 그 안건을 상정하면 안 될 게 뻔하니까.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자 하는 법안을 제출하면 안 될 거 뻔하니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그러한 제재 이런 것들을 피해 보려고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걸 주장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불법화시키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사상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어떠한 사상도 다 개인의 주관적인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주장들 다 그냥 이 세상에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시하고 입법화시키려던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들은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해오고 해리스를 지지했거든요. 왜? 같은 라인의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그런 논리에 사람들이 다 반응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트럼프 쪽에서 압승을 거뒀거든요. 뭐예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이러다가 이 소중한 가치가 다 망가지겠구나.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지금을 미국의 전성기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전성기, 미국이 가장 행복했던 시대로 보는 시대가 언제냐면 온 가족이 함께 주일날 교회에 가던 때를 미국의 가장 행복하던 시절로 보고 있어요. 이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가정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50년 내지는 한 30년 미국을 뒤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그렇게 포괄적 차별 금지랄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받아주고 또 우리가 그런 라인으로 그냥 가잖아요. 나중에 이 소중한 가치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여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남자가 여기 들어왔냐고 그러면 나 여잔데요? 그럼 몹주설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신체적으로 완전 남자예요. 그래서 나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나 여자 선수들하고 같이 육상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할래. 지난번에 올림픽에 완전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부 복싱 대회 나가가지고 그 여자 선수가 한 대 맞고는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이 페미니즘, 여성들이 지금까지 남성들한테 너무 당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반밖에 정상으로 안 돌아가니까 아예 그냥 더 업어쳐가지고 여성 우월을 얘기해야 남녀 간의 평등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했더니 그 역풍을 맞은 겁니다. 페미니즘, 성소수자들을 너무 막 이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 중심으로 법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여자 화장실에 남자 들어와 있고 여자 대회인데 막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메달 싹쓸이 해가고 여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일자리도 다 남자들이 와서 뺏어가고 오히려 자기의 무덤을 팠다는 거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면 옳은 것을 얘기해야지 그것을 더 빨리 엎어보겠다고 과도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우리 기독교가 이제 그것을 앞장서야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거의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다 트럼프를 지원했어요. 트럼프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을 제가 봤는데 트럼프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다는 거 내가 안다. 또 그가 정말 온전하고 덕망 있고 본받을 만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는 보다 나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이 간 길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갈 거예요.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방종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로 좀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음흉한 계획을 알게 되겠죠. 사탄의 계획을 알고 다시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가치를 잃으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우리 그 20세기 초 20세기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유주의 또 개혁주의 막 이런 진보주의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선거했던 나라들, 투표했던 나라들 거의 다 극우들이 당선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된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게 곧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판타지 소설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막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막 좀 신비로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된 판타지 소설과 같은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사의 말이나 사도가 지어낸 그런 창작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르던 것을 들춰내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휘해서 뭔가를 꾸며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닿은 문학 창작물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는 그냥 받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서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서원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계시된 내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계시된 내용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된 내용이 속히 일어난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첫 번째, 계시된 내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의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좀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내용이 속히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년도 긴데 2000년이나 지나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계시의 내용들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속히라는 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속히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 이 속히라는 말이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라면 예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실패해버린 겁니다. 왜 아직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속히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 개념, 즉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1분, 뭐 1시간, 하루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순서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떤 죽음을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 대속은 뭡니까? 대신 죄값을 지불하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새 생명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재림이다. 재림 외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남은 때다. 그게 속히라는 의미의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만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외에 다른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재림 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속히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속히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지금은 종말의 시대고 지금은 말세인 거예요.
왜? 마지막 구속사의 사건인 재림 하나만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따져 물으면, 아니 예수님께서 뭐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무식한 얘기하면은 잘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무엇 하나만, 재림 사건 하나만 남았는데 그나마도 그게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속히라는 말을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너는 그 말을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서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렇게 자막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딱 한 글자만 택하신다면 뭘 택하시겠어요? 때. 여러분 때를 택하시겠어요? 저는 좀 다른데 저는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때는 언제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 어쩌면 천년 후일지 만년 후일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때를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그때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그 권한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서운 감정, 두려운 감정, 공포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 끼치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돼요? 감사와 기쁨. 왜? 복 주시려고 이 내용을 주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나는 정작 복은 생각도 안 하고 무섭다, 두렵다, 어렵다 그런 생각만 하면 헛다리 짚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안 배웠으면 모르지만 배우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책이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어떤 책이다? 복의 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야겠습니까? 아니면 건성으로 가야겠습니까? 열심히 배워야죠. 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읽고 듣고 행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복 받는 방식으로.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어디로 전달되냐면 회당에 전달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귀한 줄 모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쓰던 그때에는 성경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왕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70인경 있잖아요. 70인경. 그 70인경이 어떤 책이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70인경에는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니까. 근데 왜 이 70인경이 번역되었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이집트에 그때 나라 이름은 이집트가 아니었어요. 그때 나라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란 나라였어요. 근데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이 당시에 당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 알고 있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게 피라밋이죠. 이 피라밋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고대 필로라는 그 그리스 철학자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정한 건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유적이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유명한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만든 공중정원. 그 다음에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아데미 여신 아시죠?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어요. 그게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었냐면 그리스의 그 유명한 정복 왕인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사실 영어 이름이고 이 헬라어 이름 원어로는 알렉산드로스예요. 이 왕이 이집트를 정복해 버렸어요. 이집트를 정벌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도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 왕이 세계의 그 유명한 책들 또 뭐 그 비싼 책들 이런 걸 수집하는 광이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였을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유명한 성경학자들을 70명을 데려다가 구약 성경을 번역시켰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70인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다음에 회당에 보내요. 회당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처소였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예배했죠. 거기에 보내면 거기에서 성경 봉독자가 있어요. 그날 성경 봉독자가 있는데 그 안식일마다 그 성경 봉독자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회중들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들어요. 그러면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사람이나 그것을 들은 회중이나 역할은 다르지만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의무가 주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읽고 들은 말을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흔해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잘 순종하지 않고 잘 안 지키고 말씀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럽니다만 그 고대에 너무너무 성경을 소유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야만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누가 읽어주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읽은 것도 아니에요.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는, 안 지켜도 되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잘 듣고 잘 읽고 잘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과 순종이, 믿음과 실천이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할 뿐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너는 너의 믿음을 뭘로 증거하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겠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은 믿어야 할,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책이에요. 복의 책이고 위로의 책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섬이라는 이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이 지중해 바다에 떠 있는 섬에서 이 글을 썼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핍박당하고 투옥된 상태에서 썼습니다. 자, 사도가 이 정도면 성도들은 또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얻도록 주신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 내용 잠깐 반복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 첫 생각에 무서운 책, 어려운 책,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해서 복을 받게 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무섭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또 평안을 주는, 행복을 주는 복의 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맨 앞에 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어려운 책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이 책이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더욱더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함없이 주어지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오후까지 마음을 쏟고 힘을 쏟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은사들과 육체의 건강과 재물의 풍성함과 자자손손대대로 잘되고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상과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